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0월 31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온 가정에 평화가 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 7장입니다. 순종에 대한 축복.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이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차지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진멸한다 그래. 자기보다 훨씬 강한 민족, 7민족을 진멸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살아갈 때 요즘에는 참 모든 사람을 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삶으로 아는데, 옛날 구약 시대 보면 하나님께서 악의 무리를 제거할 때는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벽하게 제거하라는 뜻이에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약 시대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런 표현이 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적과 싸울 때에 싸우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건 안 되죠. 그러니까 적과 싸울 때는 또 맹렬히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이제 어울릴 7족속, 힘센 족속과 같이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거나 또 그들의 딸을 우리 아들의 처로 우리 며느리로 삼거나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남자와 여자의 시초로 처음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방신들을 섬기는 파트너, 짝이 오면은 그 짝이 섬기는 이방신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간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휩쓸리게 된다고 말이야. 그게 어디서 잘 나타나죠? 솔로몬 왕에서 아주 잘 나타나요.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신앙생활을 잘했죠. 1000번 제사를 드리고 1000마리 제사 드리고 참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아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볼 수 있는 솔로몬도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는데 그 원인이 뭐예요? 그 원인이 바로 이방 여자들을 자기의 후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약하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특히 부부간에는 참 둘이 좋아서 한 몸이 될지라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데, 그거에 이제 이방 신이라고 하면 오늘날의 종교가 다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종교가 다른 사람끼리 좋아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 또 한쪽에는 믿지 않는 자, 그건 이제 다른 신을 섬기는 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라고 한계를 지었죠. 믿지 않는 남편이나 믿지 않는 아내가 있으면 그 남편이나 아내가 헤어지기를 싫어하면, 그러니까 헤어지기를 싫어하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면 그냥 놔두라 그래. 헤어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헤어지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같이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같이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 여자들, 그러니까 요즘 말하자면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성경에 신약 시대에는 잘 나오지 않는 걸로 압니다만은 구약 시대에는 혼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도 오늘날도 준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미 결혼한 여러분들은 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 자녀들이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종교가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나중에 같이 결혼해서 같이 신앙생활할 가능성이 있지만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종교가 같은 기독교인하고 결혼을 해요. 그래야 가정의 분란이 줄어들어요. 가뜩이나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기 마련인데 종교까지 다르면 진짜 그거 견디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종교가 같은 기독교인들하고 결혼을 해야 분란이 적은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도 잘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이방 사람들과 자녀들을 결혼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잘 아시다 솔로몬 시대에 나타났던 것처럼 여기도 그거를 우려하시는 거예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방 여자 인간의 눈은 우선 견물생심이라고 먼저 봐야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도 예쁜 여자들 많죠. 그러니까 이방 여자들 이렇게 보면은 또 그 이방 여자들도 또 내가 생긴 거 사람마다 다 달라. 내가 생긴 걸 보고 또 혹해서 나도 이뻐 보이는데 그 여자도 나를 좋아해. 그러면은 둘이 눈이 맞아서 결혼하기가 십상해. 그때는 그렇게 좋아할 때는 그 종교를 생각 안 하고 처음에 솔직히 남자 여자가 신앙심이 아주 돈독한 사람 빼고는 처음 남자 여자가 눈이 맞을 때 종교를 먼저 두고 교제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물론 신앙이 투철한 사람은 먼저 상대방이 같은 종교인가 물어봅니다. 그러고 나서 같은 종교라 그러면은 이제 더 뜨겁게 사랑을 시작하는데, 다른 종교라 그러면은 신앙이 투철한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좋아 보여도 딱 끊습니다. 그런 거 주변에서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지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좋아서 이렇게 사귀었는데 결혼하게 되면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자가 살살 꼬셔서 그거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까? 우리 이방 신도 좋아요. 우리 이방 신도 한번 섬겨보세요. 슬슬 꼬시면은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느냐? 진노하사 멸해버리는 거. 옛날 하나님 무서웠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뉘우치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시지만 옛날에는 그런 과정을 많이 생략하셨어요. 즉각 죽여버리시고 멸해버리시고. 옛날이니까 더 무서웠어요.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일곱 족속, 우리보다 센 일곱 족속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령하게 되면 그들의 신상을 다 부수고 불태워버리라는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인간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이방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은 아주 대노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택한 이유는 뭐냐?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요즘도 수가 많은 걸 원하죠. 정당도 수가 많은 걸 원하고, 예? 군인도 수가 많은 걸 원하고, 교회도 수가 많은 걸 원해요. 왜? 수가 많으면 힘이 생기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다 그래서 택하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희망이 있는 건 뭐냐? 우리 작은 장미교회, 작은 교회를 택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올해가 가기 전에 어린이 4명, 어른 4명 이상 같이 예배드리도록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곳곳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얘기해 주셔요. 그 중에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애굽에서 니들이 종살이 했던 거야. 430년간 그 종살이 했던 너희를 구해낸 거가 나야. 그러니까 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깨우쳐 주셔. 잊어버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걸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 예?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 항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 항상 감사하는 생활. 범사에. 그런즉 너는 알라. 잊어버리지 말라. 알아라 그 말이야. 알아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도 지금에도 똑같이 하시는 말씀. 옛날 이 성경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알아라. 뭘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라 그 말.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이 말씀하셔요. 너는 하나님을 알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써놓은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안 읽는 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셔.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매일 성경 읽는 사람 예뻐하셔. 그래가지고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대. 천대까지. 우리의 천대. 아직 주님 오시기 전까지 천대나 계속 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런 큰 복을 놓아두고 뚱딴지 같은 일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이런 큰 복 받는 비결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를 또 반대로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부응하며 멸하시는. 옛날에 이렇게 당장에 부응해서 멸했어요. 무서웠어 옛날에. 지금은 많이 참으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신대. 바로 부응을. 당장에 부응을 해버려. 당장에 벌을 내려 죽이시던가. 땅이 번쩍 쪼개져서 그 속에 빠진다거나 화산이 폭발해서 용암 속에 흘러 파묻혀버린다.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기류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니까 매번 성경에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왜? 그 길이 사는 길이니까.
그렇게 지켜야 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나오시오. 한 번 얘기하고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과 기록의 법들을 지켜라. 그래야 니들이 산다. 이게 수시로 나와요. 성경. 수시로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시기 바랍니다. 왜? 또 나와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지켜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은 이제 옛날 조상들과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옛날만 받은 게 아니라 지금도 받는다는 걸 표현하신 거예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명시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영적인 복만 받는 게 아니고 육적인 복도 받아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잘하면 물질적으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대.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을 불려주신대. 그 조건이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가 가진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셔야죠. 그래야 그 복이 임하는 거예요. 다음부터 꼭 아멘 하시기.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만민보다 복을 더 받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엄청나요. 한두 사람, 옆 사람보다 복을 더 줄게가 아니라 만민보다 복을 더하여 훨씬 더하여 훨씬 그거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야. 여기 생육한다는 거 짐승들이 생육하여 번성하면 아주 좋아하죠. 왜요? 내 재산이 늘어나는 거니까. 닭이나 소나 개나 돼지나 자꾸 새끼를 까서 늘어나면 그게 재산이 되니까 좋아. 근데 사람도 자꾸 애를 많이 낳으면은 그게 복이야. 근데 오늘날은 키우기 힘들다고 안 낳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야.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야. 참 속히 이런 못된 생각이 없어져서 참 생육하는 복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생육한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말씀대로 순종하면 요즘 질병 때문에 고통받으시죠? 코로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신다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예. 여호와께서 모든 질병을 우리에게서 멀리 하신다. 그게 믿습니까? 하고 아멘 하는 게 여러분들이 습관이 안 되면 조금 이상하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선포할 때는 아멘으로 받으셔도 괜찮아요.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다른 질병, 악질도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이게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어요. 옛날하고 지금하고 약간 다르시죠. 우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막 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옛날에는 미워하는 자에게 걸리시게 합니다. 그래야 지금도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려고 그러는데 그놈이 반성도 못하고 깨우치지도 못하고 회개도 안 하면은 걸리게 해버리셔. 하나님 마음이지 우리 마음이 아니.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래도 참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 연습을 하고 그렇게 그런 단계에 이르도록 해야 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민족을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이것도 좀 다르죠? 긍휼히 여겨야 되는데
긍휼이 옛날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옛날 그래서 히브리 문법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막 이렇게 막 직접 하신 거예요.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려 하리라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오호레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변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이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기사를 말 순종 잘하는 사람에게는 해를 입지 않고 복을 주시는데 말 안 듣는 사람에게 이런 벌을 주신다고 말이에요. 벌을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에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축복기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셔. 그래서 이놈이 너를 이놈아 네가 미워하고 그런 사람이 그 상대편은 너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는데 너는 계속 미워해? 이 못된 놈하고 벌을 내리시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요. 옛날에 왕벌이 무서웠나 봐요. 요즘도 벌 무섭죠. 벌 한번 잘못 쓰면 죽어요. 그 옛날에도 그랬나 봐요. 왕벌을 보내서 멸해버리신. 그러니까 왕벌, 지금 그 말벌보다 큰가 봐요. 큰 벌들이 말벌도 한 방 쏘이면 죽는데 그보다 더 큰 벌이 한 방 쏘이면 다 죽겠죠. 그거를 왕벌을 한 마리만 보내는 게 아니야. 멸하려면 우두두두두 보내. 그러면 그 벌에 쏘여서 멸망당한다고 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돼.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이 엄청나게 많으셔. 뭐 왕벌만 있겠어요? 오늘날 질병 한번 툭 던져놓으면 몇년 동안 막 고생하고 죽고 그러죠.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질병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조심은 하더라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이에요. 아멘하면 그게 복이 그대로 임해버려요. 성경에도 그랬어요. 아멘하여 화답할지니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도. 저도 오랫동안 처음에 뭐 아멘하는 게 약간 거부감이 있었는데 성경을 오래 묵상하다 보니까 아멘하여 화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말씀할 때 아멘해야지 인간이 딴 얘기할 때 그때는 아멘하면 안 돼. 그거 잘 듣고 아멘하셔야 돼. 근데 왜 아멘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비치는 때가 있었냐면은 목사들 중에는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아멘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런 목회자는 거의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지 욕심 채리면서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1억을 헌금하라고 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때 아멘 하면 안 돼. 그때는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나와 있어. 근데 그게 습관화되다 보면은 그런 판단도 안 하고 아멘 해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거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참 그 하나님께 제대로 된 기도 드릴 때 아멘 아멘 중간에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런 같은 기도를 찬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같이 기도를 드리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없겠지만은 무슨 저에게 무슨 돈벼락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멘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또 나를 미워하는 저 옆집 사는 저 사람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그런 기도할 때 또 아멘 그거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로. 잘 들어야 돼. 기도도 무조건 아멘 아멘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 뱀은 사탄의 상징인데 그런 놈들이 하는 그 지혜는 배우라 그랬어요. 신앙인들도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시오. 마지막입니다.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아까 나온 얘기죠. 그들에게 입힌 은이나 금인을 탐내지 말고 그거 올무가 되어서 할까봐 너는 가정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될까. 그러니까 이방 신을 섬기는 파트너를 결혼하면 그 집에 들이는 꼴이니까 진멸당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주 절제하시고 이방 신을 다른 종교자들과 결혼하는 걸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